요나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1장에 나타난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2장에 나타나 있는 요나는 자, 하나님을 향해서 반대로 다시 달려나오고 있는 요나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오고 있는 요나.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오고 있는 요나. 요나는 바로 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달려나오고 있는 누구예요? 요나. 자, 1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고 있었던 요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2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요나는 이제 달려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요나가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이제 어디 깨닫게 되죠? 자, 1절에 보시면 물고기 뱃속에서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은 요나를 훈련시키게 한 얼마나 위대한 대학입니까? 요나는 이 대학교에 들어가서 비로소 이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랑하신 여러분, 자, 어떻게 물고기가 요나를 삼킬 수가 있었을까? 유명한 그 성경학자 가운데 스카브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스카브로 박사에게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무신론적인 교육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기저기 의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질문하기를, 아버지는 정말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는 그런 미신적인 것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때 세계적인 학자가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나는 물고기가 나를 삼킨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요나가 물고기를 삼켰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나는 그 사실도 믿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왜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겠니? 만약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이 초자연적인 사실들을 다 제거해 버린다면 여러분 성경에 남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저는 성경의 기적, 나오는 기적을 우리 이성으로 수락할 수 없는 것을 다 제거해 버린다면 성경은 딱 두 가지가 나와요. 성경 이쪽 뚜껑과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뚜껑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께서 유를 만드신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무슨 말씀이 나와요? 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적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물고기 하나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별로 저는 어려운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장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서너 가지로 보여주십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요나. 어디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예요. 자, 1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다시 말하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의 얼굴이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했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렸던 요나,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렸던 요나가 드디어 여러분 2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기도 응답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큰 축복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찬양하지 않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있습니까? 자, 성경에 보시면, 자, 오늘 본문의 텍스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원문에 보면 대표적인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자, 2장 1절을 시작할 때 앞에 오늘 본문에 없는 그때라는 단어가 있어요. 원문에는 그때라는 단어로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때 요나가 기도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 요나는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했다. 전에는 요나는 왜 여러분 기도하지 못했습니까? 풍랑이 그에게 다가오기 전에, 바다에 던지기 전에 여러분 왜 요나가 기도하지 못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1장에서 그에게 소명을 주셨을 때 왜 요나가 여러분 기도하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아직도 그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 절박한 그에게 현실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그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절박한 자리까지 요나를 이제 끌고 가신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 요나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이렇게 비로소 기도를 배우는 여러분 더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전에 기도를 배웠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때 요나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라도 기도하는 것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여러분 기도를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요나는 지금 기도를 배웁니다. 요나는 수월의 뱃속에서, 아니 절망의 시면에서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수월의 뱃속인데, 이 수월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 지옥과 연관된 단어예요. 지옥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수월의 뱃속에서 기도 드리는데, 여러분 이 지옥과 같은 곳에서 드리는 기도가 보통 기도예요. 우리 한번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는 이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자, 요나는 비로소 이 지옥 같은 수월의 뱃속에서 지금 그가 갖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왜 내게 폭풍이 왔을까? 이 태풍을 왜 내가 만났을까? 아니 내가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오게 됐을까? 아니면 내가 이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을까? 그래서 요나는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고통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고난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요나에게 주어진 이런 고통은 사실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실컷 얻어맞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요나처럼 징계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갑자기 얻어맞고 일어나 비로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아니고 징계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요나는 비로소 물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가슴을 열고 그의 심장에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요나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 생사를 넘나드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지옥 같은 이 수월의 수월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통곡 기도가 아닐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비범한 상황은 우리에게 비범한 기도를 요구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이런 비상상이 생기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비상하게 기도하게 하셔요. 자, 이사야 38장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그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그를 찾아가서 자,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당신은 이러다니 못하고 결국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절망의 선고를 받고도 히스기야 왕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자, 이사야 38장 5절로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생명을 얼마 동안 더 연장해 주었어요. 15년. 여러분, 인생은 이와 같은 이런 상황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든지 닥쳐올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은 원망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요청하는 시간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상황을 체험하고 자, 이런 시편을 저는 기록했다고 믿습니다. 시편 34편 6절에 있는 말씀에 오면 자,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난란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러분 삶이 얼마나 공고합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가 혹시 수월의 뱃속, 절망의 시간, 어둠의 골짜기, 혹시 시옷 같은 처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때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구한 상황을 만나면 우리가 119로 전화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은 이구한 상황을 만나면 119가 아니라 333으로 전화를 걸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여러분 삶이 얼마나 공고합니까? 앞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덮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겁니다. 내 삶의 자리가 소울의 뱃속 절망의 심연일 때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무엇보다 첫 번째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세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사실은 몸은 지금 교회 와서 앉아있지만은 내 마음은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이 수월의 자리일 때 우리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셔야 돼요. 자, 4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그는 다시 주님을 추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다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 다시 주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피해서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나는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내가 주의 성전을 뭐하겠다?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단어 하나는 이 다시라는 단어예요. 다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버렸을지라도 내가 경험하는 이 고통이 주님의 채찍질을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할지라도 주여 나는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연하가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소울의 배척, 절망의 시면 속에서 연하는 비로소 여러분 성전의 영광을 기억해내신 것입니다. 좀 오래전의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중풍으로 쓰러져 있는데 몸을 움직이지 못해요. 그리고 입만 이렇게 대야만 어느 정도 더듬더듬 할 수가 있어요. 건강한 분이 쓰러지니까 다시 일어나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다른 소원이 있습니다. 꼭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제가 물었더니 목사님, 제가 일어나서 한 번만 교회 나가서 성도들하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어나서 한 번만 교회 가서 우리 가족들과 같이 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전도하면 다음에 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얘기했어요. 때로는 너무 지금은 바쁘니까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몸이 마비되어서 병에 누워서 비로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해낸 거예요. 연하는 이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 상황은 죽음을 지금 각오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모든 것이 절망처럼 보이는 이 캄캄한 최후의 소울의 뱃속, 물고기의 뱃속에서 그는 비로소 성전의 영광을 생각해낸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피난의 처소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요나는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정말 힘들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요나처럼 간절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그냥 살려주세요, 나게만 해주세요, 그렇게 했겠어요? 그의 기도 정말 간절한 기도였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내게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절망 상황에 있을 때 주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자리가 정말 소울의 뱃속일 때 해야 할 것은 첫 번째 기도하는 일, 두 번째는 주님을 충심을 다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소울의 뱃속일 때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그는 비로소 물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한 겁니다. 자기의 영혼이 공고했던 영혼의 어두운 밤에 요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탕자가 주림배를 움켜잡으며 돼지가 먹는 점 열매로 자기 탕자를 채우고자 했을 때, 그때 탕자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시작.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에서 줄여 죽는구나. 그는 굶어가면서 비로소 누구를 생각해요? 아버지 집을 생각해요.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방향을 돌이킵니다. 수년 전에 이 땅에 그 베스트셀러였던 신준모 작가가 쓴 다시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다시라는 책 앞에 설명이 하나가 딱 가로 열고 붙어 있습니다. 용기를 부르는 주문 다시, 그랬어요. 이 다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용기를 부르는 주문과 같다는 말입니다.
매우 사소한 말 한마디, 단어, 나를 일으키는 한마디, 이 단어는 바로 다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들이 더 많기에 무엇이든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꿈을 꾸고 다시 일어나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다시 기도하십시오. 다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축복하십시오. 다시 생각하고 다시 도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다시 주를 향해 달려나오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서 그 다음 절로 미뤄보아서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생각해요. 여러분 8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어. 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 그레이스, 은혜라는 단어는 굉장한 단어, 엄청난 단어예요. 히브리에서는 이 단어를 헤세드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자비,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로 좋아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이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신약에서는 은혜, 금 번역되기도 합니다. 인생을 향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긍휼을 모두 다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그레이스, 이 은혜라는 단어예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낸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마 무엇보다 먼저 내가 아직도 죽지 않고 숨쉬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지금 숨을 쉬고 있거든요. 아, 내가 살았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여러분, 지금 내가 숨을 쉬고 목숨을 붙잡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감이 안 나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이 중환자실에 가면 환자들이 얼굴에 뭘 쓰고 있죠? 산소호흡기를 끼고 어떤 분은 막 숨을 마시면서 우리도 한번 여러분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숨을 들어 마셨다 한번 내뱉어 보십시오. 시작.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이제 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살아있구나, 살아있어. 자, 시작. 여러분, 이 숨 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요새 도로마다 그 심장 그 충격기라고 그러나요? 우리 교회도 가서 이제 빨리 하나 설치해 놓으려고 합니다만은 그 숨을 못 쉬는, 갑자기 쓰는 숨을 못 쉬는 분들에게 우리가 그 옛날에 한번 교회에서 훈련도 했잖아요. 네, 간호사, 남자 간호사 모셔다가 훈련했는데 정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때 심장 우리가 하지만은 또 심장 충격기로도 우리가 뭐 숨 멎어 있는 사람들을 모시는 살려낼 수가 있잖아요. 내가 숨 쉬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옆 사람 한번 실감 있게 한번 해주세요. 당신이 숨 쉬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너나 숨 잘 쉬어라 그럽니까? 내가 숨 쉬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제 요나에게 바람과 태풍을 몰고 찾아왔습니다. 요나는 사투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도와 태풍을 몰고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 여러분 그것도 요나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나를 새롭게 빚어 만들기 위해서, 나를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파도와 이 물결을 몰고 온 하나님, 그것이 요나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3절을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놓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에 넘쳤나이다. 자, 이 큰 물결을 단순한 물결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뭐를 통해서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누가 던졌어요? 주께서. 그리고 주의 파도와 주의 물결이, 여러분, 주의 파도, 주의 물결, 주께서는 이렇게 파도와 물결을 몰고 나를 찾아와서 이 파도를 통해서 나를 새로 빚어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비로소 요나는 여기에서 깨닫습니다. 아, 이 고난도 내게 하나님의 은총이었구나. 이 파도와 폭풍우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고난의 도구였고, 여러분, 오늘 내가 인생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아픔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것을 깨닫고 내가 서야 할 삶의 자리에 다시 서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채찍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역경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때 요나는 비로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심연의 절망일 때, 고통일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월의 뱃속에서 해야 할 것, 먼저 세 가지. 첫째,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이행하는 삶의 결단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요나는 물고기, 자, 뱃속에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드리면서 뜻밖의 이제 감사라는 단어가 튀어나와요.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자, 이 말 속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감사라는 단어예요. 자, 요나는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역경 속에서 자기의 삶이 끝날 때는 이 한밤중에 비로소 그는 감사의 교훈을 깨닫습니다.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더 이상 요나는 파도와 그 다음에 물결이, 그리고 이 수월의 뱃속이 지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해서 요나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소리.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그리고 주를 향한 자기의 소원을 갖겠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가운데 역시 고난도 은혜였구나. 그래서 감사가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고난은 저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의 밤속은 여러분 고난이고 저주일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에 비어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주시는 은총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도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목소리로, 찬양하는 목소리로 주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그 유명한 그 박원수 작가, 다 잘 아시죠? 일상의 기적이라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상의 기적.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키가 있는데 갑자기 허리가 삐끈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드럽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버린 것이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 줍기, 양말을 신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 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비로소 몸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실은 그동안 목도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어나라고 눈도 피곤했느라고 몸 구석구석이 불평을 해댔다. 언제까지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내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어쩔 줄 몰라 헤매는 중이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다니는 것이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달하며 무리한다. 땅 위를 걷는 것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사나흘 동안 노인처럼 수도 붙여보고 물리 치료도 받아보니 이제는 알겠다.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진단이 있었지만 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이렇게도 감사한 일임을 새삼스럽게 배웠다. 건강하면 다 가진 것이다. 오늘도 일상에 감사하며 살자. 지금도 감사를 느끼며 살자. 자, 우리들이 입으로는 감사를 외치지만은 정말 여러분 감사를 진정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지금도 숨줄 때마다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박한 작가의 일상의 기적 공감되지 않아요? 자, 우리 구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어떤 기도 드려요? 소원을 기도 드려요. 소원 기도. 여러분, 소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원 기도했다가 지키지 못하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 정말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도 한 번쯤은 여러분 소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말 고맙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속에 끌어올라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는 감사 기도를 합니다. 이제 나머지 인생 내가 이렇게 다르게 살아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고난에서 나를 도우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면서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번 살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심도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제가 이제 나머지 다르게 살아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멋지게 살아보겠습니다. 이 고난에서 나를 도우며 내 손을 잡아주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결심도 없이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정상적인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 1장 2장 맨 뒤에 있는 17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연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연하가 밤낮 3일을 이 뱃속에 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예비하사라는 단어예요. 여호와께서 뭘 예비하사? 물고기를 예비하사. 한 성경학자는 여기다 이런 코멘트를 붙였습니다. 연하를 위해서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 물고기만 예비한 것이 아니라 이 물고기를 통해서 그를 만들어져 그가 살아가게 한 새로운 삶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새로운 인생을 예비하셨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고난만을 예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새로운 삶도 예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새로운 인생도 하나님 예비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시편 기자의 화백을 같이 공감할 수가 있어요. 시편 110편 67절로 한번 보십시다.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이제 유익이라. 고난당이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하나님은 요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10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자, 물고기 하나님이 요나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주께서 예비하신 정말 아름다운 교육의 여러분 현장이었어요.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를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미래를 요나가 서운하면서 헌신합니다. 이제 배울 거 다 배웠어요.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사실 일은 무엇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물고기에 명령하사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 고난이 끝난 거예요. 어둠에 반드시 찾아오셨던 하나님. 여러분 어둠 속에서 들어보십시오. 내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어둠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만지시는 주님의 부드러운 손길을 여러분 소울의 뱃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의 이 하나님의 터치, 이 고난의 한마음중에도 내게 다가오시고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이 어둠 후에 새벽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를 향한 찬양과 기도로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벌떡 일어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미래의 새벽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실 겁니다. 요나의 레슨입니다. 지금도 부르시죠. 기도할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자로 쓰십시오. 어둠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내 자리가 정말 답답하고 아프고 괴로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닌지. 그러나 여러분 고난은 오래가지 않을 거예요. 끝날 것입니다. 새벽은 밝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울의 뱃속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성령께 다가오시고 내게 역사하시다.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올 시간이에요. 요나는 성전 안에 있으면서 실상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어요. 성전 안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거리가 먼 분이 있어요. 고난 속에서 비로소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요나처럼 몸은 여러분 교회 현장에 지금 앉아가고 있지만 내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과 먼 자리에 계시는 분들. 그래서 마음에 기쁨도 없고 찬송도 없고 마음이 답답하며 했던 그리고 날마다 갈등이 있으신 분들은 혹시 계시지 않는지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는 비로소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난을 만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쁜 삶에 쫓기다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얼마나 인생을 많이 살아갑니까? 이제는 바로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키워갈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여러분 서운할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시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